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가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부모가 낳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됐겠지만 오랜 세월 지나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복이구나. 가끔 아프리카에 선교 가신 분들이 그곳에 물도 마실 물이 없어서 막 꾸중물을 먹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면 치료받을 수 없고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복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서 와보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 자체가 복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눈치 주고 삐죽거리면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아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다음에 1년이 광야 생활하는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성막을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천막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또 꼭 필요한 방법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게 한 성물들이 있고 또 그 덮개는 뭐로 해야 되고 주변에 천막을 쳐서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에 갈 때부터 하나님이 아주 친근하게 대하시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던, 그리고 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그가 바로와 싸우고 애굽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지팡이 들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손을 높이 들면 바람도 불고 또 메추라기 떼도 날라오고 또 재앙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오늘 1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해라. 다윗이 왕이 돼서 인구조사를 했을 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진노하셔서 하나님 벌을 내리셨어요. 그때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동원력을 내리면 몇 명이나 군사로 모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은 그때 숫자도 세지 않았었는데
남자들, 그것도 성인, 나가서 싸울 만한, 아마 지금 말하면 13세 이상 그렇게 나가서 돌 던지고 싸울 수 있는,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오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숫자가 얼마나 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저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저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성결케 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말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고 아론의 지파, 아론 사람, 아론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가정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 그게 아론의 지팡이에요. 12지파 가운데 족장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꽂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 그래서 그 아론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잡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아론의 가정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보면 성전 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요, 성막 안에 들어오는데 성전 뜰에는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이든 소든 잡아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는 뜰, 앞마당, 성막 안에 앞마당인데 거기서 제사 준비도 하고 손도 씻고 성결케도 하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잡아서 각을 뜨고 또 준비해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성전 뜰에는 성전들이 들어오는데 지성소, 성소라고 하는 곳과 지성소라고 하는 게 나눠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성전을 둘로 나누면 이 안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 여기는 제사장이라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전의 휘장, 성막 휘장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바깥에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기도를 상징하는 떡을 갖다 올려놓기도 하고 또 향을 피우기도 하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나 거기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 성소에 나갈 수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들려주면
그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이 예물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걸 누가 와서 얘기해 주냐면 제사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늘 독대하던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갈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 성막에 하나님이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그 앞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렸다. 그 휘장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법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하나 휘장으로 잘 삐짓고 들어가고 그래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부터는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약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목사나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 그래요. 만인 제사장. 제사장은 딱 하나, 대제사장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직무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제사장인데 직무상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 그게 바로 목사에게 주신 직무상 목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아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무상 하나님이 목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목사는 제사장처럼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심령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선포했거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목자처럼 성도들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 주신 직무상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독특한 직무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직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목사 안수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축도. 근데 이 축도도 교단마다 축도하는 게 또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에 축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내가 꼭 목사가 축복하는 것 같잖아.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주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겸손하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살짝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시는, 그래서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참 중요한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 자유를 얻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와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적들이 시시탐탐 노리면서 언제든지 협박을 하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저 중동에 자꾸만 전쟁 얘기가 나는데 지금은 전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도 연료가 공급이 안 돼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게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제일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누가 지켜줄까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왕이, 애굽 군대가, 그 무서운 군인들이 비록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지켜줄 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어라.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자,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에서, 자기보다도 쌍둥이인데 에서가 나갈 때 얼마나 그 복을 받고 싶었느냐 하면 형이 나갈 때 발꿈치를 붙들거나 그 아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조망만한 손 가지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형 발 붙들고 쫓아나왔겠냐 말이에요.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면서 그 꿈을 버리질 못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형이 사냥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명분을 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나이가 많이 든 이삭, 눈이 어둡고 키가 어두워가지고 잘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도 속이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복은 고사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더니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복 받겠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잔꾀를 부리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거기서 머슴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장자명분 팔았던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야곱이 도망친 후에 야곱이 누릴 축복, 야곱이 그 가정에 있었으면 그래도 장자한테 60% 가면 그래도 야곱에게 40%는 올 거 아니에요. 도망간 야곱의 유산까지 에서가 다 챙겨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400명에게 여러분 군인으로 자기 집을 보호하고 사병으로 키우려면 월급 줘야 되죠. 그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줘야 되죠.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살았던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의 부자. 왜 야곱이 돌아온다고 할 때에 형 에서가 긴장을 하고 군인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는 형 동생이 오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걸 동생한테 떼줘야 되거든. 욕심이 한없는데 복은 사람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축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가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복, 도대체 그 복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복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전쟁이 일어나서 또는 위협을 받을 때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쟁터 같아요.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무슨 일을 경험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그 옛날에는 산길을 가다 보면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사람인지 도와줄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할 사람인지 나한테 은혜를 끼칠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고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셔야 되고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입이 생겨서 벌고 근데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지켜주셔야 돼요. 재물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파수꾼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소를 지키는, 멀리 일어나는 일을 잘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잠깐 깜빡 졸고 나면 큰 사건이 터져요. 교통사고도 보니까 나는 잠깐 눈 감은 것 같은데 졸았는데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어마어마한 배죠. 아마 영화로도 나오고 하는데 세계 최초의 호화 여객선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 타이타닉호를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침의 배다 그래요. 이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리고 첫 항해를 시작하다가 첫 항해에 빙산에 걸려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밤도 낮도 해도 달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 은혜, 우리가 하도 은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참 가볍게 여겨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부모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은혜를 태양에 비유를 해요. 태양이 수평선 밑에 있을 때에는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받은 영혼은 마치 그 영혼이 여호와의 태양의 밝은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이기고 밝게 하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이 존재해요.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어두움이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우리가 다 해놓고도 이게 될까? 괜찮을까? 그거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산다 그럽니다. 명예 권세가 있으면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식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다 준비되고 걱정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은혜가 식어져고 없어져 버리고 나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냐?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에게 천국 갈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들에게 정말 반드시 나타났던 게 뭐냐 하면 원망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저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매일 주셨잖아요. 샘물이 터져나와 마셨잖아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애굽 군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걱정 없이 산다.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참 믿음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았나?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으리요.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잊겠어요? 자다가도 아이가 울면 젖달라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혹시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혹시,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셔요.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등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힘내, 걱정하지 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평강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축복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 돈 많아서 얻어지는 거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얻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 재물이 많아서 얻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러잖아요. 남자들 지갑이 두둑해야 기 안 죽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부자도 불안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평강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이 평강이 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이 평강이 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의 종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지켜주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